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린 거제와 통영 그쪽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쉼을 쉬면서 이 쉼터에서 떠나지 않고 쉬는 거와 떠나서 쉬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 약간 뭐 좀 차이는 나지만 거창을 들려서 거제로 갔는데 거창에는 우리 주방장 신정희 씨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다고 잘 차려입으시고 우리를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식당에까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좀 하고 갔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시고 특별히 형제들이 이제 맏아들이니까 맏형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면 그걸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딸이 신실하게 이렇게 믿음을 갖고 또 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러한 아버지였지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럿이 가서 예배 드리고 시골 마을에 아주 집을 잘 깨끗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날 때 그분이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침례도 받으시겠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아끼고 아꼈던 무슨 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장수에 관계되는 창아이가 그걸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싸주겠다고 그래서 아니 어르신이 더 오래 잡숴야 된다고 그래서 다들 한 컵씩 먹고 이렇게 기운을 내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이제 노후에 90이 내일 모레시니까 하늘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껏 우리가 떠나서 그렇게 한가하게 기쁘게 시간 제촉할 필요 없이 그렇게 지내니까 마음이 훨씬 기쁘더라고요. 배도 타고 소금강 지나서 외도에도 가봤습니다. 이분의 그 역사를 들여보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게 사유지에 보니까 외도 전체가 근데 7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은 1년에 몇십억씩 버는 그러한 외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치도 경치지만 나도 인생을 투자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800만 원 주고 판다 그러면 살까 하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하늘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분은 먼 안목이 있잖아요. 7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뭘 하려고 그때 사겠어요. 다 농사들 짓고 외도는 떨어져 있어서 가치도 없고 하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따뜻하니까 열대식물도 되고 참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네, 우리가 거제도 날씨도 구경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그런 전투에서 이겼던 한산도인가요? 거기 가고 또 온 돌이 다 이렇게 갈려져 있는 그런 곳에도 가고 마음껏 즐기고 웃고
물에서도 뛰어놀고. 네. 이게 베스트 포토. 네. 이게 밥도 해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아주 유명한 게임도 했는데 엉덩이로 밀고 가긴데 한번 봅시다. 아니 뒤로 좀 오시세요. 계속 힘들어 그만. 힘들어요. 요리 네. 네. 다리 힘 세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보고 네,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뉴 칼레도니아에는 까마귀가 살아요. 근데 그 서아프리카인데 그 까마귀를 잡아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얘가 그 통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기구를 사용해서 꺼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사를 구불리는 거예요. 얘가 구불려서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2년 옥스포드의 행동 생태학 연구진은 연구를 위해 포획한 남서태평양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제도의 암컷 까마귀 베티가 먹이를 먹기 위해 도구를 만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학계에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깊이가 깊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먹이를 꺼내기 위해 곧은 철사를 구부려 고리를 만드는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머리가 있죠. 새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 먹기 위해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건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철사를 집어넣어서 꺼내온 거예요. 먹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물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먹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뉴 칼레도니아를 가봤더니 그러한 기구를 사용한 까마귀가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끝부분을 살짝 구부리고 끝을 깎아서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고리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런 도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특색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저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먹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15년에서 20년 동안 도구를 수집하면서 그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한 까마귀가 직접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구멍에다 집어넣고 그 구멍 속에서 벌레가 물 때 그걸 꺼내서 잡아먹는 그런 방법이죠. 까마귀의 도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진보했고 도구가 후대로 전해지면서 수정되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들은 혁신을 창조하고 미래 세대에 그걸 전수해 줍니다. 서로 배움으로써 말이죠. 저렇게 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꺼내 먹기 위해서 그것을 기술을 전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현대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야 되겠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문화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 것인지.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밥을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그러지만 그러나 비교적 밥 공기가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이렇게. 고구려 시대 때 쓰는 그릇과 지금의 그릇 보면 한 5분의 1 정도 먹나 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구려 시대 때 먹는 식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때 당시 그릇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준이 저만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쪄요? 살찐 정도만 아니고 아마 배가 터져버릴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용량만큼만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만약에 우리가 과분하게 먹으면 배가 터지듯이 믿음의 용량만큼 활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만큼 활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과하게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휴가에서 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이상의 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를 해야 돼요. 매일 설교할 때도 있어요. 매일. 근데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설교의 강목을 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매일 식은 밥만 먹이면 나중에 실증을 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밥을 먹이려면 내 영혼이 실리지 않는 것을 먹이면 통통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려면 머리가 어떨 때는 깨지는 것 같아요. 강목이 정해지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 이 사상이 전달이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려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이상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확보한 만큼만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걸 또 놓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박쥐가 산란을 하려면 수천 킬로를 멀리 가가지고 멕시코에서 산란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수천 킬로를 날려면 거기가 사막이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럼 몇 밤을 자고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동안에 배가 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 꿀을 품은 꽃이 핀 거예요. 근데 이 꿀을 먹으면 배불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합시다. 1년에 단 하룻밤만 꽃을 피우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특이하고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힐로체레우스에게 이것은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박쥐가 수분시키는 꽃들은 향기가 보다 자극적입니다. 이들은 썩은 과일 같은 악취를 풍기죠. 꿀을 먹는 박쥐들에게 이 냄새는 참기 힘든 유혹입니다. 새끼를 뺀 암컷들도 10만 마리에 달하는데 이들도 머나먼 북쪽의 아늑한 동굴을 찾아가 새끼를 낳게 됩니다. 박쥐들은 이 고단한 여행을 위해 꿀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대가로 선인장을 수분시켜줍니다. 그런데 박쥐들의 연례 이주와 선인장들이 밤에 꽃을 피우는 시기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와, 1년에 한 번만 꽃을 피는데 박쥐가 지나가는 그때 꽃을 딱 피운다는 거예요. 우연이죠? 그럼요. 섭료. 어쩜 그렇게 탁하게 맞게, 그 시간에 맞게 박쥐가 원하는 꿀을 제공할까요? 그것 때문에 또한 그들은 수분을 하고 번식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다 계획하고 마련해 놓으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동정이 많으심으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또 그분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상실하게 하거나 혹은 정신적인 능력을 약화시킬 어떠한 행동도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도로 피로하여지며 신경이 쇠약해지기까지 고된 심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활용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욕망이 항상 그것을 지나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뭐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와서 먼저 쉬는 것이 더 중요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네요.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르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씀으로써만도 결코 이런 정신을 갖게 될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바삐 인생길을 가다 보면 또한 신앙생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더라 이거죠. 마치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면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사랑이 생겨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 하나의 강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요. 근데 나의 선한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왜? 나는 설교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선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추구하고자 할 때 내 지력이 거의 소진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몸서리칠 만큼 어떨 때는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질병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내 선한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앞길에는 늘 졸지 않는 원수가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고자 노리고 있다. 정신이 과로해지고 신체가 쇠약해지면 원수는 그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가한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자기의 힘을 조심 있게 절약하여 노고로 몸이 피로해졌을 때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진리예요. 그러나 내 선한 생각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걸 활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믿음의 그릇이 커진 건 당연해요. 그러나 억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와서 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구주께서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역량을 다해서 일하며 또 그 이상 더 일할 수 없을까 하고 걱정하며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어느덧 내 이 영혼이 쉬게 되는 거예요. 푸른 바다를 보고 이 걱정할 거리들을 보지 않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쉬게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모녀가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딸이 아토피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증상도 나타나는데 그 딸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잠을 못 잔 거예요. 본인이 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어떻게 고칠까? 근데 보니까 딸이 여기 와서 그 아토피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와서 그 느낀 점을 소감을 얘기하려는데 자기의 잠을 왜 못 잤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But as I get here, hearing the sermon, the lectures from Dr. Kim and Mrs. Kim, I kind of start feeling that I think God brought me here for me. I was always worried about church programs, church members with their problems, my children, Chloe's IBS and stuff. And so sometimes I'll get really tired. I don't sleep well. I've always had insomnia for the longest time. I'm always sleeping at 2 in the morning. I would get disturbed about at 4 a.m. and then go back to sleep and then wake up at 6 to start the day.
And it's been going on for years that I didn't really realize it. But here, it's opening my eyes to simplicity. Just go to God for everything, 네, nothing else. The first few nights, I couldn't sleep well. I was doing the same thing. I keep on waking up every 2 a.m. But the last 2 nights, I had 7 hours sleep. My daughter and I have talked, and we decided that we want to continue this on as we go home to the real world, trying to introduce to my family as well as others around us. 자기가 해야 할 부분 이상을 하는 거예요. 딸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인 착함, 이러한 동정이 아무도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먼저 관계를 갖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이 나에게서 막아져 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릇이 없을까요? 다 막아버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막아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쉼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휴식, 영혼의 휴식이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조용함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일치된 교훈에 의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만이 신령한 혹은 내적인 휴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만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쉼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쉴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거기서 영혼의 쉼을 쉴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직장 모든 문제들을 우리 놔두고 영혼의 쉼을 쉬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을 주니까. 우리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세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거기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힘이 든 것이에요. 그러나 사회 룰은 그러한 도덕이 우선인 것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도덕책을 가지고 배웠잖아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집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세리와 죄인 같은 불의의 사람들은 희망을 완전히 버렸다.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나가지 못했으며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표방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행하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바로 예수가 해결하려고 오신 죄악이다. 이 짐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즉 우리는 착하고자 하는 선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준을 세상의 도덕에 둔 거예요. 세상의 도덕에 둘 때 그 도덕에 미치지 못할 때 오는 죄의 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도덕은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늘의 도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도덕에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이번에 그러한 도덕에서 좀 벗어나서 하늘의 도덕에 맞춰보도록 합시다. 모든 인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짐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공히 지고 있는 일상의 짐들에 더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의 등 위에 다른 많은 무거운 짐을 묶어 놓았다. 백성들은 랍비들의 너무 많은 요구에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한평생 그 모든 것을 다 배우기에도 너무 짧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기쁨은 내 마음에 참 그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더라.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도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 짐 벗고 싶지 않으세요? 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제약하는 것도 있고 도덕적인 표준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이 더 얹어지는 거야, 나에게.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덕적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런 짐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배를 보면 배가 이렇게 항상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것을 적재한계선이라고 그래요. 배마다 다 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큰 배든 작은 배든. 짐을 많이 실으면 그 적재한계선이 점점 줄어들겠죠. 네. 19세기 영국이 오대양을 누빌 때 많은 배들이 침몰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이다. 사무엘 필림솔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 연구하여 영국 의회에서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로드라인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이다. 짐을 실은 배가 물 위로 올라오는 선을 긋고 그 이상은 짐을 못 실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죄의 짐을 많이 실으면 결국 내가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놔야 돼요. 어디다 긋죠? 이마에다 그을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죄의 짐을 예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짓고 있는 내가 죄의 짐은 그 불안하고 불만족한 욕망과 함께 죄인을 괴롭히는 많은 범의 질병들의 바로 그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스도는 죄로 병든 영혼에 강한 치료자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을 좀처럼 벗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이러한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너무나 이 짐이 가벼운 거예요. 한 사모님이 오셨는데 남편이 많이 아파요. 그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아픈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아프니까 본인은 더 짐이 큰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짐의 짐을.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적재 한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을 더 많이 실은 거야. 파산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내 인생이 파산이 됐다니까요. 짐을 좀 몇 개 털어낼까요?
우리는 조건 없이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다 드려버려야 돼요. 거기서 소생함이 있어요. 이분이 그 경험을 하면서 좀처럼 자기가 간증하기 어려운 그 간증을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아주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한 2달 전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초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잠을 못 자다가 제가 간호사거든요. 잠을 계속 못 자게 되면 사람이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잠만 못 자면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면제를 받아서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선잠을 자고 아주 조금밖에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병원을 찾아가서 항우울제하고 항불안제를 타서 먹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먹던 중에 온 몸이 기진맥진하고 식사 준비조차도 할 수 없고 정신 집중도 되지 않고 하여튼 그러던 중에 저희 아들이 쉼터의 말씀, 원장님 말씀, 사모님 말씀을 아주 좋아해서 제가 힘들어할 때 제 핸드폰에다가 그 말씀을 저장해 줬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이곳까지 저를 차로 태워다 줬어요. 이곳에 와서 저는 생각은 제가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생각들을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데 그 생각들에 제가 휘둘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오는 생각을 예수님을 불러서 끊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지난날에 있었던 저를 슬프게 하는 일들, 현재 제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죄책감, 또 다른 사람의 약점, 사단이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제가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새 노래를 배우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지금의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저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진정으로 다시 만나 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제 자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쉼터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 초과된 믿음. 그럴 때 사단이 혹독한 시험을 가져온 거야.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단 1초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그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허락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25절로 26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잠만이 우리들에게 마음과 몸을 편안케 해주셔요. 세상에 도덕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 환경을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한 해를 멋있게 보내는 그런 수련회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껏 쉬도록 합시다. 작년에도 거기서 마음껏 쉬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잖아요. 올해는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우리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을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았다. 장막 부흥회를 개최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신자들이 생활의 염려에 너무 몰두해 있는 위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권을 10분 활용하지 못할 때에 큰 손실이 따른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의 욕망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욕망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보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더 신뢰하게 해서 무리가 오게 하였고 믿음의 도에서 떠나버렸던 그러한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그것이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건만 그걸 우리의 힘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에 오늘 참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본인 우리 당신의 아들들, 그들에게 쉼의 기쁨, 은혜의 기쁨,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